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다시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6번의 시간을 거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가지 특성들은 보통은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없어도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혼자 심령이 줄이고 애통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개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역할과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과 믿음과 하늘 가는 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혹시 아십니까? 이거의 뜻이 뭐죠? 혼자 다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쉽게 말하면 장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군사가 없으면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좀 적용해 본다면 독불 장군이 아니라 독불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어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믿음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나와 함께 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은 혼자 열심과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협력하고 함께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하죠.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대상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대상이 있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고요. 화평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교우들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되게 좋으시죠?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왜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바로 옆에 귀한 성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한번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가족들, 정말 그분들 덕분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 품성이 또 깎이고 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를 끼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화평한 관계가 깨지면 그곳을 떠납니다. 아, 여기는 맨날 싸우니까 난 딴 데 가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평이 깨어진 가정을 버리고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평이 깨졌다고 직장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째 복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방법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평케 하다는 것은 직역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화되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거기 가면 거기가 평정되고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정말 평화로운데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이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에 평화를 찾아주는 또 회복하는 평화 유지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 가정의 평화 유지군이다. 나는 우리 마을과 직장의 평화 유지군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평화 유지군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의 비결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평화를 만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죠. 거기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 뭐 선물 잘 주는 사람, 인사 잘 받아준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별로 이렇게 인사도 안 받아주는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싸운 사람, 아직 불편한 사람, 그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나랑 별로 안 친하고 나랑 더 서먹한데 그들 또한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원수까지도,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목사의 권한을 보면 157페이지입니다. 잘 보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왼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선천적인 마음으로는, 그쵸? 소수의 좋아하는 이들만 사랑하며 그 특별한 소수를 편하기가 쉽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본성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우리가 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어떤 관점이나 어떤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개성,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런 영혼들을 섬기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라. 이 세상에는 저와 또 여러분 개인과 똑같은 존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 서로 다르거든요.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이 지구에는 오직 나 하나만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죠. 성격, 취향, 개성, 먹는 것부터 다 다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를 보면 보통 부부들이 좀 다른 분들이 만나시더라고요. 저랑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성부터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도 안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서로 취미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는 게 없다고. 근데 평생을 사셔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맞춰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아가 죽고 품성이 깎이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러한 차이를 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말을 하는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요.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유 저런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이건 제 선결책입니다. 이건 이제 김산일 목사님 모세오경 키를 찾다라는 책인데 여러분 1번처럼 나야 됩니까? 아니면 2번처럼 나야 됩니까?
성경을 위에 놔야 됩니까? 성경을 밑에 놔야 됩니까? 어떻게 놔야 돼요? 1번이다. 성경을 위에. 아, 그렇죠. 그럼 2번 성경을 밑에 놔야 된다. 아무도 없습니까? 지사님, 왜 2번을 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배우셨군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1번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에 두면 엄청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가 배울 때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똑똑해진다. 그래가지고 성경 머리맡에 두고 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때로는 뭐 비계처럼 베고 자기도 했었고요. 여하튼 저도 어렸을 때부터 1번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위에 두는 게 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배우신 것입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외국인들 집에 갔는데 성경책이 2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책 밑에 내려있고 그 위에 책이 잔뜩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밑에 깔면 어떡하냐, 위에 놔야지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경이 모든 지식과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내 밑에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거죠. 아니다라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말도 맞잖아요. 성경이 모든 게 기초니까, 그렇죠? 삶의 기초고 학문의 기초니까 밑에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위에 놓는 거. 이거는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그걸 인정하면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성전을 지을 때 피아노를 왼쪽에 두냐 오른쪽에 두냐 갖고 싸웁니다.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었어요. 재림교회에서. 아니 왜 피아노 뭐 어떻고 오른쪽에 두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경험, 내 주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치관만 맞다고 주장하면 평화가 깨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넌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너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그러십니다. 즉,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말하니까 화평이 사라지고 분쟁이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 화평케 하는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또 드려볼까요? 루퍼투스 멜데니우스, 이름도 어렵네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쉽게 말하면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면 거기에는 우리는 때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은 본질이잖아요. 그런 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비본질적인 거, 피아노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성경책 위에든 내려놓든 그거 갖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관용하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뭐로요? 사랑으로 한다면 결코 분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서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영원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는 반듯하게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시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관용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하면 손해를 감수하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좀 이렇게 양과 소가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재산이 막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는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분열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아니 같은 식구끼리 싸우면 이방인들 뭐라 그러겠냐. 싸우지 말자. 우리 그럼 잠깐 갈라서자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씀에 환여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소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죠. 그러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쉽게 말하면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손해봐서라도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조카 집안과의 화평이 깨어질 때, 즉 가족끼리 싸움에 봉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득을 얻느니 손해보고 안 싸우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나중에 할게. 너 먼저 좋은 거 가자. 괜찮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보는 삶, 손해를 감수하는 삶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손해보는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엄청난 손해와 감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에서 하늘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가 12 제자들의 발을 시키는 그 겸손,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엄청난 낭비 아니었습니까? 그거 손해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손해를 예수님은 감내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일에 익숙하고 손해볼 때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손해봐야 된다면 내가 자원해서 손해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이러한 행동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진짜 손해를 감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보는 삶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롯이 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쪽을 택해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 다 네 거야. 이렇게 했어요. 요단 택했던 그 롯의 땅도 결국 네 거야. 너 종으로 다니고 횡으로 다녀봐. 다 너한테 다 줄게. 하고 결국 온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물교원 180페이지. 이 말씀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이 땅에 손해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감내할게. 내가 손해볼게.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다 해. 괜찮아. 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화평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손해를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빛난 우리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의 한 이야기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이 프란치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가봤더니 인상에 험상 굳은 나병 환자, 문두병 환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추우니까 좀 몸 좀 녹이게 좀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들어오시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또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십시오. 알았다. 그럼 또 그 나병 환자한테 밥을 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밤이 깊어지니까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부탁합니다. 나 너무 추우니까 나 꼭 안아달라. 당신 체온에 날 좀 녹여달라. 문두병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 하고는 안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녹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잠을 잤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그 환자가 온데간데 없고는 그 환자가 왔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천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문을 올려주었는데 그게 여러분 찬미가 7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주여 나를, 그거 아시죠? 그 노래거든요. 한번 73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We
아멘.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살다가 결국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찬양이 우리 영월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손해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함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함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얻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